김용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방송으로 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은 시공간 초월하셔서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또 어디서나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현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비롯된 2020년이 참 놀라운 기대와 함께, 그리고 참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던 그런 기대감과 함께 시작했던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셧다운, 록다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 봉쇄를 한다, 혹은 정지되었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지금 지구촌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그리고 혼돈을 겪고, 그 중에 또 아주 우리도 피부에 닿게 남의 얘기로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 우리 닥쳐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통째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는, 기반이 흔들리면 이때 우리는 그것이 위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처럼 위기는 기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해 내내 참 이 비상한 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무슨 일을, 하나님 그분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실 텐데 뭐라고 계시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나, 온통 바쁜 일정이 다 취소되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기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기회가 돼서 주님 앞에 꼬박 이렇게 주목하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묻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리고 이 큰일 났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또 현실적인 지표가 우리 모든 한 성도 한 분 한 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기관과 모든 공동체와 이런 단체들이 모두가 다 지금 우왕좌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또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하는 영역을 하나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이 흔들리는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잖아요. 범에게 물려가도,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길이 있다고요. 근데 제일 기가 막힌 위기 중의 위기는 뭐냐면 넋이 나가는 겁니다. 넋 나갔다 이러잖아요. 얼 빠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넋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지? 만약 예배를 중지당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교인들은 그냥 뿔뿔이 앉아가지고 그저 무슨 기침 한 번 한 것밖에 아닌데 온통 재채기라고 난리고 아니고, 아니 교회가 어려운 게 뭐 이제였습니까? 아니 한국의 교회 생긴 지 130년 지나는 동안에 이런 정도를 어려움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전염병 하나 가지고. 아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제 36년뿐만 아니라 6.25 동란으로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잔혹하고 국토의 80%가 부서져 나가고, 그 중에 그냥 곧바로 그냥 그 무신론 공산주의 때문에 교회 그냥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요, 교회는 정신부쩍 차리고 있었습니다. 국경일 중에 우리는 성공한 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큰 열매를 맺지 못한 일이 한국 국경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3.1절입니다.
3.1절 1919년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얻지 못하고 그 후로 수십 년 세월에 넋을 빼앗길 만큼 혼돈을 겪으면서 1945년에 우리 힘이 아니라 남의 힘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 3.1절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억압을 하고 아무리 이 조선 땅을 그냥 이 한국을 아무리 그냥 껍데기를 다 교회 종까지 걷어갔으니까 먹고 살 수 없도록 다 죽이고 짓밟히고 창식의 명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3.1절이 살아있는 한 이 사람들은 넋을 못 뺏겠구나. 넋을 못 뺏겠구나. 여러분, 사람의 정신과 그 내면을 정복하지 못하면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테러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는 힘으로는 안 돼도 너희가 우리를 짓밟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혼은 못 뺏어가. 우리의 넋을 흔들 수는 없다고. 그러면 적어도 영적인 공동체인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떤 놈이 교회를 감히 뺏어가요? 누가? 온 역사와 전 존재가 다 덤벼들어도 감히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어떤 놈이 감히 겁대가리 없이 어디다 교회에다 손을 대? 아니 손을 댄들 세계 모든 정부가 다 덤벼든들 교회가 뭐에 그렇게 놀래서 호들갑을 떨 이유가 있겠어요? 넋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코로나19는 위기이고 이걸 기회로 코로나를 기회로 뭐 교회 별의별 그동안 그 여러한 잡다한 세력들이 교회를 그냥 형편없이 한번 흔들어 보는 거 이거는 교회 위기가 아니고요. 기가 막힌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물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뭔지. 정체성이 문제란 말이에요. 성도가 뭐 하는 게 성도예요? 직분 가진 게 성도예요? 예배당에 출석하고 그리고 저 영생 티켓 따놓은 그래서 종교 하나 그럴 듯한 종교 가지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세력 모아가지고 하는 그냥 집단 이게 교회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 오늘 온통 그저 주일날 한번 그냥 대예배 때 한번 얼굴 붙이고 도장 찍고 그리고 편안하게 빚 갚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적당한 세금 내듯이 그냥 헌금 조금 찔끔 내고 그런 성도가 한둘이라도 가슴이 아플 텐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인하고 성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할 만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예배 나오지 말라 그러지. 소그룹도 모이지 말라 그러지. 아니 이게 이 정부의 이 교회 속사정을 소상하게 아는 교회 내부 첩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소그룹을 안 믿는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 구역예배를 어떻게 알고 수련회를 어떻게 알고 부흥회를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 믿는다고 그 왔다 갔다 하는 끈앞풀들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한 1년쯤 이렇게 가고 나니까 겁대가리 없이 그동안 위장 간첩처럼 신앙생활도 걸치고 그저 밥 벌어먹던 사람들이 신학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자기들의 실체의 모습을 그대로 저 사람들 좀 믿는다고 말하는 똑같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믿는 게 뭔지 드러났단 말입니다. 저 사람 신학 말하는 그 신학이 결국 무슨 얘기하자는 건지 아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뭐라고 비판할 거 없고요. 지가 지 모습, 지 정체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때는 너무 감사한 건 확 흔들어 놓으면 판 확 깨져 놓고 나면 그럼 그동안 쓱하게 이렇게 하고 기생하고 있던 세력들이 힘을 얻고 자기들 시대를 만난 것처럼 자기들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이젠 선택만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인인지 우리는 무슨 교회를 교회라고 하고 있었는지 우리 정체감을 이제는 반드시 이제는 마땅히 이제 다 드러났고 뭐 애매모호하게 다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뭐 하나님 믿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No. 먼저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기독교 간판 걸었다고 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 걱정할 것 없이 나는 누구지? 난 누구야? 장로 직함을 가지고 있는 난 누구야? 권사라고 하는 나는 누군가? 나라가 정체감이 지금 제일 위험이 어느 때나, 아니 건국 이후에 70년 지난 동안에 뭐 야당 여당 없었어요? 부정부패 없었어요? 적폐청산 안 했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있어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라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너무도 분명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나라를 70여 년 동안 그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라 정체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기가 막힌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넋이 나간 채로, 얼빠진 채로 이렇게 가다가 그냥 급류에 휩쓸려서 가면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아닌 실체가 돼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세상 말로 하면 넋을 지켜야 되고, 우리 신앙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중에 제일 위기가 뭐냐? 이 정체성의 위기예요. 하나님 자녀인가 나? 성도란 말이 의미하는 정체성이 뭐냐고요, 도대체. 그냥 흔히 눈에 보이는 그냥 교회 직분이나 조직이나 무슨 뭐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이런 겁니까? 하나님 어떤 관념입니까? 무슨 연불입니까? 철학적 개념입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종교 따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생명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처럼 미친 사람이 없을 거라고 고린도서 1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의 가장 뚜렷한 정체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 자녀답게 어디를 가도 참새는 죽어도 짹하고 죽는다는데 예수쟁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꼴이 돼도 아니 당당하게 예수쟁이로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쟁이로 살다가 예수쟁이로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이렇게 어디 가서 뭐 한번 쿡 찔리고 나면 이게 도대체 동서남북이 어딘지 뭐 하던 사람인지 교회가 뭐 하는 집단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넋이 나가가지고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믿었다.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어도 그냥 먼 개념의 종교적 신이 아니고 어떤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장 우리에게 가장 내 존재가 나로 태어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쏙 빼다 닮은 게 자녀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쏙 빼다 닮은 게 싫어도 아버지 빼고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이 정체감에 우리가 어떤 위기에 지금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시는 이런 장면을 배경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말 그러니까 삶이 거덜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람 대접을 못 받던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 하늘나라의 그 생명, 이게 너무 그냥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그냥 세리 죄인이면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인간이라고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짐승이 아닌 다음에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 밑바닥 깊은 영혼 속에 있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망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는데, 나도 이렇게 개처럼 살다가 이렇게 끝나고 싶은 인생은 아니었는데, 나 똑바로 살고 싶었는데, 나도 참 영원한 소망을 갖고 싶은데, 제가 이 비슷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안모태로. 먼저 강사님은 정말 기독교 귀족 집안에 감리원 목사님 3대 목사님 집안에 오셨다는데, 똑같은 시대에 나는 뭐 어떡하다. 저는 망한 술집 아들이거든.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자도 모르고 주민등록 없이 사는 사람들 뒷골목에서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 사는 데서 제 가장 소중한 시기를 거기서 짓밟히며 살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은 영혼 없는 줄 아세요? 아니요. 살기는 막 살아도 언제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막 뭐지? 인생 이러려고 태어난 건 아닐 텐데, 어디 가서 부르짖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될지는 몰라도 여기 영혼의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다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 바람에 제 속에 그런 거룩한 소망이 있고 제 속에 그런 인간다운, 윤동주 서시를 좋아했거든요. 꼴 같지 않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 소리에도 난 괴로워야만 했다. 무언가 모르게 내 영혼 저 깊은 속에서 그 식귀가 나한테 그게 생명줄같이 붙잡고 싶은 거예요. 짐승이 아니니까. 여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다른 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야. 음담, 패설, 농담, 짓거리 이런 게 아니고 천하에 돈 벌고 성공하는 이런 따위의 육신적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너무 그게, 이 천박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새까맣게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냥 봐도 위기의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와요.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이래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때 유대 종교에 가장 종교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기득권을 누리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서기관들 신학자예요. 너무 똑부러지게 알아요. 성경 전문가예요. 아주 막 목소리도 거룩해요. 사는 폼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팔짱 딱 끼고 예수님을 딱 꼬아보면서, 저 예수가 말이야, 이 사람이 이게 자기들 주변에 있는 게 이게 완전히 인간 쓰레기들, 이거 죄인들인 줄 몰라? 이러면서 아주 예수님도 걱정하고 세리와 죄인들도 걱정을 해요. 자기들은 적어도 자기들에게는 위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들으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이 죄인을 찾는 이런 거 비유로, 그 다음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세 번째 비유가 그 감동적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건 웬만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알아요. 탕자의 비유. 자,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고스란히 여기 1절에 있는 이 상황을 고스란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시잖아요. 긴 설명 없이 아주 그냥 진짜 자식이라고 둘 두었는데 그 중에 조금 똑똑하고 이게 좀 저거한 놈이, 이게 그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하는 그 아들놈이 세상에 맞아 죽을 짓 한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어차피 유산 나중에 상속할 거 아니야. 당신 돌아가면 그건 유산 그 중에 나는 내 몫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유산 내 몫을 달라 이거예요. 이거 고대 시대의 율법의 정신으로 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될 놈이에요. 근데 그 놈이 그런 짓을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서 허랑방탕 형편없이 살아가는, 말 그대로 설명 필요하지 않는 위기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의 비유의 초점은 탕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형 있잖아요. 형, 탕자의 형. 쉽게 말하면 집안에 있는 탕자놈입니다. 그가 나중에 아버지가 그 나간 자식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사랑이 그렇게도 애절하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걸 기다리는데, 자식놈이,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이게 무슨 법적으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 관계라는 게 마음을 같이 나누지 못하면 그건 솔직한 말로 부부든 부자간이든 마음을 나누지 못한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건 법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모스 3장 3절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야 그게 어떻게 같이 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이 집안의 탕자였던 그가 나중에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애절한 사랑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탕자님이 돌아왔어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나가서 그 감동적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비유의 초점을 놓치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 때문에. 이야기의 초점은 지금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마음, 막 그 애절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알기 전에도 아버지였고 돌아와서 드러난 뒤에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문제는 돌아오고 나니까 아버지가 막 큰 잔치를 벌이고 야단했다는 얘기를 밖에 성시했던 그 아들,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저 무슨 얘기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한 거라고 아버지가 기뻐서. 그럼 적어도 그 아비의 자식이었다면 아무리 특별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눈 놈 형이었다면 아버지의 그 기쁨에 다는 아닐지라도 같이 기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놈 본색이 드러나는데 딱 버티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가 가서 설득을 하러 나왔어요. 드디어 이놈이 평소에 아버지의 아들, 가장 성실하고 착한 큰아들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방인도 이런 놈이 없어. 아들로 산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았어. 지가 고백을 해요.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시키는 대로 죽으라고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거죠. 거기는 고기 한 먹고는 못 사는 나라인데 늘 처먹은 걸 합치면 염소 한 마리뿐이겠습니까?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한 번도 당신의 명을 어김이 없던 성실표인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창기와 함께 당신의 재산을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 이래요. 동생이 아니고 당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그를 위해서는 소를 잡고 이런 거 말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아들아, 이 모든 좋은 것은 다 네 거 아니었느냐? 내 게 아니라 네 거였잖아. 근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니? 같이 기뻐할 수 있지 않겠니? 이걸로 비유가 끝나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식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찾았어요. 죽은 자식을 통곡을 하고 관에 넣는데 그 자식이 살아났다. 오죽했으면. 그러면 바꿔 말하면 자식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치도 나눌 수 없었던 이 기가 막힌 자식이면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아들이면서 종처럼 살았던, 진짜 집 나간 탕자는 드러난 위기의 인간이니까 그렇다 쳐. 근데 나는 잘 믿고, 나는 안전하고, 나는 모범생이고 이랬던 그가 진짜 위기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의 위기가 아니라 그 심령의 위기였다, 이 말이에요. 위기의 인간, 누가 위기이겠습니까? 모든 것, 모든 기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의 권세,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스스로
스스로 나는 모범생, 나는 스스로 잘 믿고, 나는 스스로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자식의 권세를 얻고 태어난 야곱과 에서는 원래는 장자의 명분이 저절로 간 놈이 에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마음으로 그냥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모태신앙이야. 늘 들으니까 지식은 알겠는데 하나도 실제가 된 적 없어. 그래서 그놈에게는 여자, 짐승, 사냥하는 거, 현실판에 몸 좋고 그냥 잘 움직여지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육적인 거 외에 관심이 전혀 평생에 없던 놈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팥죽 한 그릇만큼도 취급 안 했던 인간에서, 그런데 모든 걸 빈약한 인격의 상황도 허락이 안 됐던 야곱은 진짜 모순된 모습이죠. 위기의 인간이에요. 아슬아슬해요. 근데 평생 그가 붙들었던 게 있어요. 형이 팥죽 한 그릇만큼도 취급 안 하던 걸, 그 영적인 거 다 몰라도 그거 하나를 평생 목숨 걸고 붙잡았던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기를 가장 기뻐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죠. 모든 기회를 다 갖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그 모든 축복을 한 번에 가졌지만 그 권세를, 진정한 권세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축복을 그 마음의 심령에 진정으로 받지를 못한 채 그저 왕자리의 탐욕에 미쳐가지고 나중에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이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시겠지만 말이 좋아 다윗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평생에 그가 편치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일평생 그를 한마디로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닙니까?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그 기준이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는 생명과 인격에 살아있는 관계였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진짜 위험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위기인 것입니다. 심령의 위기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방송을 듣는 분도 그 자리에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 잠언 4장 23절 함께 좀 따라 하십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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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살아계신, 우린 죽은 어떤 신, 종교 창시자를 믿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배당을 불사질 수 있고 교회 조직을 와해시킬 수는 있어도 이렇게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의 교회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교회의 모든 우리가 아는 한, 교회라고 하는 외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성도라고 하는 그 모든 증거를 외적으로 다 갖추고, 그런데도 지금 말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채, 그러니까 실제 종교 기독교인으로서는 혜택을 누리고 영향력을 발했는지 몰라도, 육적으로는 예수쟁이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만약 그런 교회인데 속고 있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단 사입이 얼마든지 다 교회 모양, 예배, 의식, 순서, 찬송가 다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방이 안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님은 이 위기를 아시고 주님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했으니 그냥 주여만 했겠어요?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리 다 알고 그리고 다 체험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22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23절 그때 주께서 분명히 밝히 말씀하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 가라.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고 신학도 하고 선지자도 되고 권능도 나타났고 증거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하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에 성경에 안다는 말의 대부분의 아니 다죠. 그 의미는 바로 뭐냐. 영생은 믿는 게 영생이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동의어로 쓰여진 게 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그랬어요. 안다는 말은 관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체험하여 알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하고 부르면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때 그냥 형식상 의식에 젖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습관에 들은 말이 아니라 아버지 이걸 누가 부르게 하는 거 아니.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내 영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 바로 이런 친원 친자의 관계, 바로 그 관계가 진정한 생명의 관계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는 교회 예배당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생생한 복음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신 후에 이런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면서 이 일은 인간의 육적인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성령만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 비밀에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빠라고 그러고 저주의 심판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운명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이 기적 같은 일은 이건 오직 하나님의 그 비밀인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놀라운 진리가 지식적인 동의, 신학 공부했더니 대강 알겠습니다. 기독교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 구원이라는 얘기는 뭐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다른 데도 다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런데 다 그럼 좋은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넋떨어진 소리를 교회 안에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이름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도 그런 걸 허용해 준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도 실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알게 하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일은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즉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말씀해 주시는, 보통 사람이 움직일 때는요,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좋대요, 괜찮겠는데요, 좋아 보이네요, 일리가 있네요, 이런 말에 안 움직여요. 사람이 그 지식이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내 의지를 움직일 때까지, 즉 말하면 내 영혼의, 내 내면의 가장 중심인 내 마음의 감동이 돼야, 마음으로까지 믿어져야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가장 내면의 중심인 영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믿게 하실 때, 그때 누구도 못 막아요. 그렇게 믿어진 사람을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뭐 다 믿는다고요, 다 교리 공부하고 그냥 다 따라서 하는 대답, 아멘요, 이게 아니고요. 성경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요, 이게 로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이때 예수님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말하려면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는 이름을 썼거든요.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러면 그냥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원형 경제한 끌어다가 죽이고 막 기름불에 태워 죽이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 쉽게 얻은 교인들이 그냥 말 몇 마디 배워가지고 그냥 세례문답 배우듯이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러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배우고 이러면 그게 믿었다고 치고, 사는 건 전혀 진리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교인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위기가 오고 돈이 걸리고 명예가 걸리고 위협이 오면 그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성령이 아니고는 누가 이 십자가 부활의 이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과 말도 안 되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내가 그 죄에서 해결되느니라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렇게 주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최고 유대인의 지도자, 최고 성경학자, 최고로 인정받는 바리새인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그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 표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첫 번에 하나님 말씀, 너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 하늘나라 구경도 할 수 없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그만둬놓고 네가 모든 사람이 너를 박수 쳐주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다 말해도 너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다가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꽉 짜면 요절처럼 남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는 한,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동의했다는 선에서 그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거듭나야 돼요. 무엇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영의 생명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 주어도 알아들 수가 없고, 그리고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닭이 아무리 눈물겹게 애를 쓰고 긍정이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연습을 해도 독수리는 못 돼요. 돌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게 보석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절대 어떤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하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유일한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나와 연합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해서 세례받았잖아요. 함께 죽었다고.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너희가 세례를 무엇으로 알고 받았느냐? 세례는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주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예수와 똑같이 죄에 대하여는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의에 대하여 하나님 영으로 살아가는 육으로 살아가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 죄의 장아찌 같던 내 인생 십자가에서 끝을 내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새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교인은 그냥 기독교인은 그냥 종교가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감히 어떤 자가 감히 하나님을 친아빠라고 부르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새 생명 전부가 되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몽땅 다 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때 아멘이 안 나오면 내 영혼이 이보다 더 신바람 나는 얘기 어디 있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 죄값으로 통째로 다 내주신 분이, 생명도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이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고 아무리 힘든 중에도 이 생각만 하면 내 영혼이 그냥 춤을 출 만큼 기적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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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의 모든, 예수 믿었다고 하면 성직자든 평신도든 누구든 상관없이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믿었다고 하는 생명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나 믿음으로 살아요. 나 믿는 사람이요. 믿음이 뭔데? 뭘 믿는데? 제가 35년이 넘도록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교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다녀봤어요. 궁금할 게 별로 없을 만큼 사람 계층별로 만나봤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1000만이 된다는 한국계 성도들 중에 야, 다른 건 그만 둬놓고 이걸 모르면, 이거 아니면 아야 숫제, 아야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핵심이고 그냥 심장과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가서 자기들 말을 들어보는 거죠. 이거 성경이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뭐 여기 구석지에 있는 얘기 끌어다가 막 2단 3단처럼 그따위 하는 거 말고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핵심이고 본질인 얘기, 가장 중심에 있는 얘기를 톡하니 묻고 그 얘기를 물어보면 뻥한 거예요. 뭘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믿는 거냐고. 그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당신의 삶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의 차이가 뭐냐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애들 다 그냥 잘 되고 집안에 우환 없고 그냥 편안하고 그리고 잘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굿하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이런 구원사들이 부지기수야.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뭔 이런 권사가 다 있냐고요. 그 똑똑하고 그렇게 사회에 선다 회장님, 사장님 하시는 장로님들한테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가장 근본적, 기본적인 얘기를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편한 사람이니까
어디 걸려있는 사람, 걸려있는 게 아니니까. 한국에 모교라는 교회 가서 내가 물었죠. 여기 한국의 모교에 당신 장로님한테 예수 믿는 거 그러면 한국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그러면 어떻게 믿는지를 당신 찾아가 보라고 하면 될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장로님 기도하는 그대로 여기 모든 교인들이 다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까? 내 기도를 내가 못해가지고 마누라 권사님이 써준 원고가 간신히, 물론 원고가 하는 게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불 나가면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하는. 안녕히 계십시오. 나중에 불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농담도 아니고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이게 실제 있어요. 한 영혼을 붙여다 주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것도 설명 못하는 게 왜 장로님이야? 아니 영혼 하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장로를 하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성경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장로님 아니겠어요? 뭐 신학을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어린애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사단을 이기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사는지 이 정도를 모르고야 아니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를 하냔 말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이게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한다는 말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신 적 있으시죠? 믿음 안에서. 그리고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넋을 흔들 만큼 흔들어도 나 지금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스스로 결정 못해요. 내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허락 안 하시면 난 못 가요. 당신이 아무리 기가 막힌 약속해줘도 내가 아무리 육적인 막 이게 막 끌고 가려고 해도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대답 안 하시면 난 못 가요. 나 다 이뤄도 괜찮은데 예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언제 여러분은 이런 주님이 되셨나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대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과 고난도 우리가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면 이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인 우리가 당연히 고난당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도 응답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거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국의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먹을까 마실까 무슨 고아냐 네가? 소년 가장이냐? 고아가 신분이 바뀌면 잃어버린 아버지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눈 뜨면 뭐 먹나? 눈 뜨면 어디 가서 자나? 이러다가 고아가 그 대가부인 아버지를 만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구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아버지 아들이니까 못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징계도 받아요. 아들은. 사생아는 아니야 네 편의 아들 살아라. 뭐가 되든지. 아들은 절대 그냥 안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아버지라고 하는 참 자식은 그냥 안 두세요. 그냥 얄짤없죠. 자식 망하게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실이 꿈이 클수록 그 자식을 근실이 징계하신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그냥 안 두세요. 그냥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매 맞는 거 그거 주님 앞에 징계받는 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녀된 권세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독수리의 날개에 안음과 같이 신명기 1장 29절 31절에 내가 너희를 아비가 아들을 아는과 같이 그 기가 막힌 광야를 지나고 출애굽과 가나안을 가는 네 일생 평생 동안 내가 너를 안아서 아비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원수가 손 못 대도록 내가 너의 일생을 지켜주었노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국교회 여기까지 누가 잘나서 왔죠? 어떤 똑똑한 분이? 아니요. 오만 떨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좋아서 잘 버티셨나요? 아니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골짜기에도 나는 털썩 주저앉고 못 갈 것 같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업어서 건네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도 주님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정체감을 포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 그 다음에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나서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아들의 이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오 주님, 이 코로나에 흔들려서 한번 왕창 한번 흔들려본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서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직분자가 직분자답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여 우리에게 더디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님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집을 나가도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해 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능케 했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성령님 따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된 몸된 공동체 교회로 우리가 역사 한복판에 우뚝이 서 있습니다. 주여,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된 권세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아빠 부르면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영광을 주님 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온 열방을 주의 복으로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 있는 군사요, 자녀요, 그리고 신부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뜨거운 말씀 주신 선교사님께